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기도, 지혜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청개구리입니다.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격길 가고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말 안 해도 지 할 일 다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속도 안 썩이고 힘들게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이 똑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도 이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컴퓨터 좀 좋은 거 사줘. 그거 가지고 인강도 좀 듣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럴게. 또 이렇게 격질 가던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래, 마음 잘 잡았다 하고 쉽게 선물해줘요, 안 해줘요? 야, 너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게임 하려고 그러지? 이 잘못 이런 선입관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놈이 있다고 와서 내 컴퓨터가 거의 좀 벅벅대고 좀 문제가 있는데 아빠 좀 다른 걸로 좀 바꿔주면 안 돼요? 알았어, 언제까지 해주면 될까?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길을 달려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고, 다윗이 선지자, 자기 아버지이기 전에 선지자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자기 고집 안 피우고 마음이 순하고 선하고 착하다 이 말.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왕이로서 기브온 산땅까지 노새를 타고 가르기만 해도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리. 짐승을 끌고 가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가서 정성껏 하나님께 다 예배드리고 그날 오지도 못해서 그 노숙을 하면서 잠을 자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중에 그거 찬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찾는 자의 중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한 자를 찾은 자가 솔로몬인 거예요.
너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니까 아니고 겸손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 왕은 이제 이 나라 내 겁니다. 내 거. 이러지 아니하고 이 나라는 내 아버지 다윗의 나라입니다. 이 왕국은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내게 물려줘서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돼서 다윗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되는데 나는 그 역량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 자신의 부, 내 자신의 수, 장수, 내가 드러내고 잘 살고 싶은 명예, 권력,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앉혀놨더니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냥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부와 수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도 이 솔로몬의 기도 그냥 지혜만 구했더니 아니고 그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성도의 걱정과 염려입니다. 여러분에게 걱정, 염려 우리 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다 있어요. 바울도 다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은 그 걱정, 염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그 문제는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75세대 아파트 매니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디지털 키가 아니고 전부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큽니다. 근데 이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열쇠가 없습니다. 이거 아내가 가져가 버렸고 애가 가지고 없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갑시다 그러고 가가지고 열쇠 하나 가지고 다 엽니다. 그럼 제한테 있는 열쇠 하나 가지고 열쇠 하나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175세대 문 다 엽니다. 하나만 이 집 키가 다르고 저 집 키가 다르고 다 달라도 그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다 엽니다. 그냥 175세대. 우리에게 각자 다 문제가 다 다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한 방에 여는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다 되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내 너를 다시 한 번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기도하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에 성령님만 임하시면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킨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인치셔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무엇보다가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때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덤을 열으시고 바다에 물을 가르시고 그거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시고 살리시고 살아있는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천국을 준비해 놓는 천년 왕국을 준비하는
능력의 권세의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이 능력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역사하지 아니하시는가, 나타나시는가 안 나타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백날 첫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압니다. 이 안다라는 얘기는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알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들을 불렀는데 그들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주님께서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 12명의 제자들을 놓고 너희가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서 내 보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고 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머리로는 다 아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설교해줘서 가르쳐 다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버렸어요. 십자가 밑으로 가는 자가 한 명, 예수님의 제자, 20살 된 어린 제자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다 알아요. 하늘나라 축복을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을 얘기해 주셨고 계시록 2장 3장에는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흰돌을 줄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 이름을 셀 것이며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 알아요. 근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이 두들겨야 되는데 그 성령과의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다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적당히 베드로처럼 쫓아다니다가 수도 없이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질러주지 아니하면, 스파크 틔워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 말은 그림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듣고 들어도 하늘나라 가면 그 상급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어야 축복을 진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네.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임해야, 성령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오늘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인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구약 성경 통달한 사람이 지혜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 다 알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동정녀로 탄생하신다. 둘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은 어디서 태어난지 몰라서 예루살렘 와서 물었더니 다 알려줘요. 베들레헴이다.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메시아가 사역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사역한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태클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태클을 몰고도록 만들었는가?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훈련을 어디서 받았는가? SNF에서 받았어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들, 금욕주의자들,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그 앞에서 머리 굽히고 허리 굽히는 이렇게 훈련받은 세례 요한이에요. 출생은 사두개인 제사장 아들, 그것도 대제사장 아들. 그의 교육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최고의 바리새인들의 교육.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세례 요한은 욕 못해요. 사두개인도 세례 요한은 욕 못해요.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나는 메시아 아니다.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하라.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가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테인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어떡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것을 사두개인들도 다 알았고 바리새인들도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시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 저주받는 자라.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다. 다섯 번째, 은 30에 팔린다. 스가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은 30에 팔린다. 여섯 번째,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다.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사람들이 핏값이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 없다. 다 안다. 죄 없는 거 다 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 없는 거 다 안다. 그래서 그걸 피값이라 그런다. 의로운 값이다. 피값. 그런데 그것을 피값으로 샀으니까 이걸 피밭이라 그러자. 피밭. 그 사람 죽인 밭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 콩을 심으랴, 팥을 심으랴, 뭘 심겠냐. 여기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값이라 그러자. 피밭이라 그래. 피밭. 아무것도 못 심는다. 그러니까 뭘로 할래? 나그네의 묘지로 삼겠다. 나그네의 묘지. 이게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은 30을 가지고 가서 땅을 사는데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토기장이의 밭을. 자기들이 그것을 사는데 토기장이의 밭을 사. 머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메시아를 죽이는 거구나. 토기장의 밭. 아, 그러면 야, 이거 지금 토기장의 밭이야. 우리 옆으로 가자. 저 농부밭 사자. 농부밭. 저 사람 지주밭 사자. 지주밭. 아니면 대장장이 밭을 사러 가자. 야, 우리 굳이 이거 피밭 살 필요 없. 이건 굳이 토기장의 밭을 살 필요 없지 않냐. 우리 다른 거 다른 데 가면 사면 되잖아요. 근데 토기장의 밭을 그들이 사요, 직접. 그리고 그들이 이름을 붙여요. 피값이다 이거. 그리고 자기들이 그 밭 이름을 붙여요. 이건 뭐예요? 피밭이다. 그래, 우리 이거 뭐 할래? 자기들이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요.
나그네 묘지로 하자. 공동묘지, 나그네 공동묘지. 오고 가다 길거리에서 죽은 노숙자 죽은 자들 무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 지식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쉽게 말하면 늪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늪에서 죽어가면서 점점 발목까지 차이고 허리까지 차이고 가슴까지 차이고 죽어가면서도 밑에 금방 바닥이 생길 거야. 바닥이 안 죽을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 스스로 머리에다가 뭘 넣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마약 주사 넣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거 안 죽을 거야. 괜찮을 거야. 우연이지. 우리가 그 일 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얘기하잖아. 한 번이면 우연인데 두 번이면 필연이다. 이거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해요? 한 번도 우연은 없다. 한 번도 우연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걸 우리에게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 한 번이었습니까? 두 번이었습니까? 세 번이었습니까? 한 번도 우연이 없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주님께서 끊임없이 심장을 찌른다 그러면 주님이 버리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지갈 길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의 투 경기처럼 소가 어디로 투한테 그냥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찔려서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내가 이겨. 머리에 뿔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내가 이겨. 한 방에 숨통을 찌르는 창을 가지고 있는데 고집 피우고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역사하지 않으니까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언제까지 그렇게 가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신령한 것을 알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신령한 것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쉽게 말하면 좁은 의미로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나니, 여기에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에요.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고 영 받은 그 영을 받았냐? 너 그 영을 받았으면 그 제약길로 계속 갈 수 있냐?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있냐? 성찬식을 엉망으로 할 수 있냐? 우리 바울과 나 사역자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 하는 것과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것은 구약 성경을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 때에 얻었던 지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바리새인으로 구약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지식으로 배운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을 너희에게 얘기했느니라.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을 죽였나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보지 못하였으며 육신으로 보았으며 육신의 지식으로 보았으며 육신의 성경적 지식으로 보았으며 율법의 지식으로 보았으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아니시고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에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의 지식으로는 아무도 모른다.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첫날 만날 백날을 외워도 그거는 틀린 거다. 모른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가지 않는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았더라면 어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겠냐. 영적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있었겠냐. 신령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 생활을 할 수 있겠냐. 믿음의 생활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 있을 줄 알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네 번째로는 성령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뭐라 그래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영들 분별함을 주신대. 이단인지 사입인지 제가 잘못 잡혀져가 있는지 제대로 생활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영적 분별을 한대. 영적 분별을 주신대.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성령만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의 분별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니에요. 무슨 그리스도 마음을 가져. 성령이 역사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의 축복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죽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육이 죽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지식이 죽어야 돼요. 내 선입관이 죽어야 돼요. 내 지식이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신학교 갔을 때는 몰랐어요.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시간마다 와서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백지 만들어라.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다 백지 만들어라. 다시 시작해라.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들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칠 때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다 없애라, 다 없애. 그래가지고 막 공부하면서요, 속으로 부글부글 돼서, 저는 조금 열심히 했잖아요. 부글부글 돼서.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야. 뭔 얘기야? 내가 잘못 읽었다는 거야. 내가 이단한테 가서 배워왔다는 거야. 속으로 부글부글 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 의미를 알겠어요. 그때는 부글부글 됐는데 오늘도 내가 육신이 죽어야, 내 지식이 죽어야, 내 지혜가 죽어야, 내 선입관이 죽어야, 내 성경 지식이 죽어야 성령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속에는 부글부글 되는 사람 많을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그 말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았을 때가 있어요. 구약 성경 통달했어요. 완벽하게 통달했어요. 웬만한 거 다 외워요. 통달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하나님 섬길 때 안 섬길 때예요? 섬길 때예요,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가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다. 성경에 통달했어요. 그가 뭘 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 사울이 그 죽임이 당함을 마땅히 여겨. 바울이 그 죽음, 누구를? 스데반 죽음이 당연하더라. 영적인 거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못해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누가 핍박을 한 거예요? 바울이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하나님 너무너무 잘 섬기는 자. 구약 성경은 통달한 사람.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막 그냥 세워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부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그 역사로 열매 맺은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린 사람이 구약 성경 통달한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엔 열심히 특심한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장로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성가대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남전도 여전도 얼마나 많아요. 다 죽여 그냥. 바울이 다 죽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성령이 사는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는 뭐라 그래? 나 의인이야. 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얼마나 특심하다. 우리 특심이 아무리 특심해도 사도 바울만 할까요? 아니, 내가 살아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 축복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하나님의 계시도 알아요. 그때가 언제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돌아오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하고 돌아올 때 오는 곳곳마다
로마에 들리고, 이 고린도에 들리고, 데살로니가에 들리고, 그 다음에 이 드로아에 들리고, 에베소에 들리고, 빌립보에 들리고, 쫙 들리고, 그때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똑같이 두 번째 얘기해요. 가지 말고 우리 여기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합시다. 여기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 여기 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다 아는데 십자가 지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예루살렘 가니까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 당신 따라가서 힘되어 주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그 옆에서 위로되어 주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도 전부 도망갈라 그래. 환난이 오니까 가지 맙시다.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맙시다. 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서 주의 종들을 다 불러서 모든 주위에 있는 교회 주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너들 얘기한 거래 다 안다. 다 알아. 다 안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 섬겼는지 알지.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고 유대인들의 간결에 내야 당한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너희들 다 봤고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를 내가 부르짖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고 내게도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내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하셨듯이 내게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 눈물의 길을 가리라. 그 선교의 길을 가리라. 이랬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성령 충만한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성령 충만한데 사도 바울 육신이 살아있을 때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린다는 저희가 누구냐면 디모데와 선교팀들이에요. 같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밤에 배 태워서 아테네로 보내고 뒤따라서 디모데와 팀 다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뒤에 팀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가 등 뒤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일어나 기도해라. 일어나 기도해라. 다른 데 가서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더니 아테네 가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분이 가득하여 해당에 가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을 잡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잡고 떠들기. 너희들 왜 이렇게 있냐? 왜 이렇게 있냐? 왜? 여기 우상이 가득한데. 길거리에 저자에 나가서 날마다 사람들과 함께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
그 철학자들도 바울과 제논할세. 이 에피쿠레오는 뭐냐면 에피쿠루스 학파예요. 에피쿠루스 학파.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철학자들 있잖아요. 여기 또 스토이는 스토아 학파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철학자들의 계보를 한번 여기 띄웠어요. 가져왔어요. 이 사도 바울 시대의 밑에, 이 시대는 바로 밑에 있는 이 빨간 줄로 된 두 개가 에피쿠루스 학파와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예요. 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그 학파들의 줄기예요. 이 사람들과 최고의 학자들과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배운 학문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말하며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요. 아테네. 그 위에 보면 이 파르테르 신전인데 저 앞에 광장이 바로 그 광장이. 거기서 이 아테네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다. 이거는 우리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결단하고 판결하는 장소에 그것까지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사도 바울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바울 너라면 내가 믿어줄게. 네 종교. 너라면 내가 믿어줄게. 바울을 보고 믿어준 친구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은 판사예요. 판사. 아레오바곤에서 판사로 있었던 디오누시오. 이 디오누시오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소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람이고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판사로 있는 사람. 그거에 의해서 아레오바고 광장에 와가지고 그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루스 철학자들하고 다 막 얘기할 수 있고 떠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또 다른 사람 몇 명이 바울 너 정도 너가 믿는다 그러면 내 믿을게. 너는 빈틈없는 사람이니까. 너를 신뢰해서 복음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난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라.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고 죽었던 죽이고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자기가 살았더니 성령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지식이 죽어야 생각이 죽어야 사상이 죽어야 육신이 죽어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이 죽었더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아테네에서는 살았더니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고린도에 와서 죽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절대로 아테네에서처럼 내가 살아서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 에피쿠루스 학파의 철학자들처럼 지식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의 지식을 얘기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자기가 죽었더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더라. 자기가 죽었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 자기가 죽었더니 능력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죽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내가 죽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죽읍시다. 아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내가 죽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함을, 영들 분별함을, 방언함을, 각종 방언 통역함을 한 성령을 통하여 행하시나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살아서 내 일을 유익게 하는 것보다가 내가 죽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유익은 더 크다. 아멘. 아멘. 내보다가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보다가 성령님이 나를 더 유익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죽었을 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첫 번째 첫 줄과 마지막 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믿음의 삶이지. 내가 살아있으면 믿음의 삶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 인정 안 해. 누가? 하나님이. 염소들이 나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다 했는데요. 주님 인정 안 해요. 너 죽으면 내 인정해 줄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너 죽으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인정해 줄게.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저하게 실패함으로 자기가 살면 안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모습인데 딱 시험 들기 좋은데, 사도 바울이 딱 시험 들기 좋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험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싫은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통해 시험 들기 딱 좋은데 시험 안 들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았더라.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해지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 육신이 솟아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너 그 은혜를 언제 다 까먹어버렸냐? 또 뒤집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육신이 살아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 주님으로 인정받으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 하노라.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의 목적이 보인다. 내 인생의 소망이 보인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쫓아갈 게 없다. 영적인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래도 예수님, 저래도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으면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2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좀 전에는 내가 아테네에 가서 에피쿠르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에피쿠르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예요. 에피쿠르스 학파는 육체의 쾌락, 정신적 쾌락. 이 육신의 쾌락과 정신적 쾌락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절제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아, 사도 바울이. 그 철학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떠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효과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 내 세상 지식 버린다. 다 버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 죽은 것이고 예수님 앞에 죽은 것이 그의 지식을 내려놨어요. 스토아파의 지식을 내려놓고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의 지식을 내려놓고 다소에서 공부를 했던 것을 내려놓고 관원의 지식을 내려놓고 다 내려놨어요. 화나고 열받았던 자기의 근본이었던 선입관도 내려놨어요. 성질도 다 내려놨어요. 죽었어요. 오직 예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하며 심히 떨어노라. 왜? 이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곁길 가고 잘못된 길로 가도 성령님이 역사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예수 믿었습니다. 할아버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태운지 모릅니다. 아주 골초. 우리 집에 담배대가요. 이만한 담배대. 집에서 비 올 때, 한가할 때 피울 때 담배대 이만한 거. 또 그냥 집에서 다니면서 그냥 방에서 피울 때 담배대 요만한 거. 그 다음에 들로 다닐 때 들에 가서 피울 때는 요만한 거. 주머니에 딱 넣어. 담배 주머니 이만하게 묶어가지고. 니코틴이 얼마나 심한지 그거 담배대를 쭉 빼면 시커멓게 나와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니코틴 덩어리인데 몸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들에 가가지고 담배를 꺼내서 일하시다가 물 마시고 담배 한 대를 피우는 거예요. 빨아당기는데 딱꾹질 꿀꺽 나와요. 담배는 빨아당겨야 되는데 딱꾹질로 못 피우잖아요. 그래서 안 피웠어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일하시다가 또 피우려고 그래요. 또 딱꾹질로 못 피웠어요. 그러기를 3번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담배를 피우는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담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보고 그래요. 성걸아, 너 저 가서 작은 하리비 불러와라. 그래. 왜요, 할아버지?
이거 담배 이거 다 주려고. 담배 이만한 거 담배대.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제가 작은 할아버지를 참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꼭 저희 집에 오면 우리 할아버지 담배대를 가지고 담배를 자꾸 피워요. 자기 담배 가져오면 될 텐데 꼭 우리 집에 있는 담배 갖다 피우고 할아버지 담배대 갖다 피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작은 할아버지 오면 어릴 때 담배대를 가지고 베개 사이로 다 끼워버립니다. 베개가 이만하잖아요. 그 담배대를 베개 사이로 싹 집어넣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담배대 어디 있냐고 막 소리 지르면 그때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빼주거든. 그런데 담배 이만한 거 하고 담배대하고 다 주고는 그 다음부터 담배 하나도 안 피워줘요. 성령만 임하시면 세상의 빛이에요. 하다못해서 마약에 중독이 돼도 성령만 임하시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술 중독자요? 성령만 임하시면 해결돼 버려요. 저희 할아버지 술 얼큰하게 드시고 다리 뒤뚱뒤뚱 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하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 마루에 묵침 베고 주무셔요. 뭐 술 취정도 안 하고 그냥 술 취한 주무셔요. 그런 분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 취한 적이 없어요. 딱 소주잔 한 잔 드셔요. 일하시다가 목마르니까. 그냥 성령만 임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 친구 저건 나 싫어. 성령이 사람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 연결시켜줘요. 뭐든지 걱정할 성령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만 임하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님만 임하시면 되는데 이게 임하지 않으실까봐 막 두렵고 떨고 걱정하면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힘이 약하고 두렵고 떨었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돈 많아도 잘생겨도 의미 없어요.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건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이 고린도에 와서는 스토아 학파들, 에피쿠로스 학파들, 내 지식 하나도 얘기 안 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 오직 성령의 나타남,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만 사도 바울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믿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만들어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에 와서 했더니 이어서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두렵고 떨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이 밤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예수님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을 왜 못해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서 아멘을 못해요. 신령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서 아멘을 못해요. 신령한 게 뭔지를 몰라서 아멘을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서 아멘을 못해요. 오직 예수 안에서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나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만 나였느니라. 아니요, 틀렸어요, 못해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다.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아멘만 나였느니라.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예하고 아멘만 하고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아멘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않는다. 아멘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멘을 하지 아니하면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이루어 주심이 통하여 질병이든지 건강이든지 삶의 돈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문제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과 드러나심과 일하심으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지 아니하심이 문제고 우리가 죽지 않음이 문제고 오직 예수 우리 주님 찾지 않음이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일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축복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